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되었다, 이런 것도 눈에 많이 들어오고,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때는 성령 세례를 받은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교파의 영향으로 이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 이렇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신자가 어떠한 이런 초월적인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치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월적인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와 이 초월적인 은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빠짐없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성령의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는 그 사건에는 어떠한 느낌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자아식이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운명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이 생겨나게 돼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 말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배제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 누리게 되는 좋은 은사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대한 것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가 될 때는 이런 근본적인 아주 놀라웠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변화의 핵심, 이 변화의 핵심은 우리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혹은 나쁜 습관이 개선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런 변화가 우리 일순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적절한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보더라도 이러한 놀라운 내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을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입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특별히 사라지거나 이것이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 성향도 그대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새롭게 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변화의 핵심은 우리를 지배했던 이전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이 사라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 삶의 그 경험 안에 있던, 경험적 영역 안에 있던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되고 더 심오한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던 영적인 사망이 사라졌다. 이러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이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인류에게 찾아온 타락, 그 직접적인 결과인 영적인 사망, 이것이 우리에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죽음은 분리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뭐와 뭐가 분리가 되는 거죠?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그럼 영적인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걸 영적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결국 죽음은 한마디로 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 즉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에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그가 정확하게 언제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그 즉각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8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유출되는 각양 좋은 그 은사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겪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결국 양심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예요. 중생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현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지식을 많이 쌓은, 덕을 많이 쌓은 어쩌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찬송에 나왔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들어보셨죠? 나사로의 이야기를. 네, 오늘따라 좀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나사로 잘 모르십니까? 나사로라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그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돌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돌무덤을 밀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예? 혹은 그 밖에서 막 그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죠. 그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나사로는 외부적인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춘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어떤 도움도 소용없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이해한다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상태의 사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직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내셨을 때, 그때 그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된 거죠.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적인 그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 네, 당연히 아멘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의를 전가받게 되고 이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긴밀한 관계가 드디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전 영적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이 영적인 사망 상태와 새로운 피조물 상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있던 내가 믿기 이전 상태와 비교해서 동일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우리 몸은 예전 몸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격이나 생물학적인 특징이나 또 욕구들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이제 뭐 강철 심장을 갖고 사단이랑 막 싸워서 계속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맞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연속성. 이전에 내 죽어있던 영적인 죽음 상태의 그 상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연속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기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에서 상태에서 풀려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일어나는 상태.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낯선 변화예요,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피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 그쵸?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부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안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 중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그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나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사이로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누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저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저 사람 진짜 천국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돼요. 야, 쟤는 하나님이 와도 구원 못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주 잠깐 막 0.1초씩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맨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야, 말로 뭐 못할 만큼 그냥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변화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옆에 보지 마시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가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